5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1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 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네. 오늘 제목은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이 이제 아론과 모세에게 하는 말인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말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말로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복음인데, 자, 이 복음이 답이거든요. 자, 복음이 모든 이유이고 내용이고 답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문제를 잘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진짜 문제를 못 보는 거죠. 문제를 못 보는 것이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면 여러 가지 문제라는 것들을 가지고 뭘 찾냐면 해결을 찾아요. 답보다는 해결을 찾습니다. 그게 문제를 못 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뭐가 내가 답답해하는 거, 내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고통스러워 여기는 게 없어지는 게 그게 나에게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결책을 찾는다니까. 돈, 건강, 인간관계 여러 가지 일들 가지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 가지고 그게 없어지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오는 거. 돈이 오는 거, 건강이 오는 거. 뭐 인간관계가 좀 편안하게 되는 거.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그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 해결책을 찾아서 절에 가는 거나 구슬하는 거나 부적을 붙이는 거나 주문을 달달달 외우는 거나 똑같이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를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이 있어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 복음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표를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인도에 가시고 계신데 내가 전도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것이 있어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뭔가 해결책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것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도라는 것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데 특별히 믿는 자 성도들의 삶을 움직이고 가지고 계신데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해결책을 찾아서 왜 이래? 왜 먹을 것이 없어? 왜 목말라? 왜 추워? 왜 더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어? 하나님, 모세야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전혀 복음을 모르는 거죠. 이 세상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교회 방송 시스템을 좀 바꿔가려고 이것저것을 자꾸 만져보는데 제가 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좀 실수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컴퓨터 부품 CPU 부품을 이제 사서 꽂았는데 안 돌아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에게 가서 맡겼더니 거기에 맞는 소켓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소켓에 돌려봤는데 돌아가는데 또 우리 교회에 맞는 뭐 CPU를 꽂아봤는데도 안 돌아가. 그랬더니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이 아마 이 보드가 또 나간 것 같다고. 맞지 않은 소켓을 끼우려다 보니까 보드가 고장난 것 같다. 보드도 갈아야 돼. 그런 것을 이제 딱 당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때 좀 그냥 빨리 그냥 돈 더 들어가도 전문가한테 맡겼으면 수고도 덜하고 돈도 더 들 건데 왜 그랬어? 또 성도들이 또 보면 목사님 뭘 그런 거 한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해가지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왜 그래? 그럴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사건,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원하시고 거기에서 진짜 왜 그 일을 벌이셨느냐? 그 일들, 그 사건들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만나는 그 만남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게 왜 질병을 주셨느냐? 내게 왜 이런 사건 문제들을 주셨느냐? 그 사건 문제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코앞에 있는 뭐 내 이익, 유익, 뭐 내 잘못, 뭐 잘한 거, 잘못한 거 계속 끊임없이 그것 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과 안 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두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내가 치유받아야 돼. 치유. 뭔 치유냐? 불신앙 치유. 내가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 상태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봐야 돼. 거기에서부터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인생의 문제는 영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 그럴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존재로, 그럴 때 가장 능력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 빠져 있는 게 뭐냐? 성장 배경, 가문 배경, 시대의 상황과 그 성장 배경 속에서
농촌에 있던 부모님들이 산업화 시대에 이제 맞이해서 직장을 얻으러 서울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녹록하지가 않죠. 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그 경제의 문제, 그 여러 가지의 또 그 가정 가문에서 내려오는 영적 문제, 그 상처들을 가지고 오는 그런 인간관계의 갈등의 문제, 그 속에서 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새빵을 전전에 다니면서 소심한 내가 사람들 눈치를 보고 뭔가 그 집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구나.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구나. 우리 집은 능력이 없구나라는 생각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되어져서 뭔가 큰 소리 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눅들고 또 그런 분위기가 되면 막 불안하고 두렵고 또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과 같이 친하게 지내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이게 나에게 행복이고 나의 미래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 사람이 나와 관계가 끊어지려고 할 때 그때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온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게 나에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졌느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나를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나를 죄라는 것에 묶어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는 그 지옥의 배경 속에 나를 딱 묶어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끊임없이 나 중심이에요. 나.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안에 내가 아니라 내가 보는 세계, 내가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그것 중심으로 그것 가지고 뭔가 내가 많은 것을 이루고 가지고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걸 딱 틀로 꽂아놨단,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 한계가 오고 문제가 와요. 내가 좋은 것이 자꾸 와야 되는데 그 내가 좋은 것이 오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처라는 것을, 거기에 낙심, 포기, 뭔가 내 나름대로 인본주의, 내 해결책을 찾아서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을 해결책을 찾아서 강한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라고 여기는 돈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그것에 문제가 오니까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죽은 상태, 멸망 상태, 불신한 상태. 거기에서 사람을 보고 거기에서 사건을 보니까 그게 문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 그 갈등, 그 어려운 문제들을 통하여서 뭘 보기 원하시냐? 네 불신앙의 상태. 너 지금 나를 떠나 있다. 나를 안 믿고 있다. 네가 지금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있다. 그걸 발견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치유되는 사람, 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 이 세상의 문제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 내 부모가, 내 남편,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내 친구들이 이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힘들게 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고 내가 그렇게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단이 개입된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죄에서 하나님 떠나 있는 지옥 배경에서 살고 있는 그 문제구나. 유일한 문제구나. 내 문제나 세상의 문제나 아버지 엄마의 문제나 자식들의 문제나 남편 아내의 문제나 똑같은 한 가지의 문제구나. 그것이 그 문제의 답은 인격이 답이 아니고 돈이 답이 아니고 건강의 답이 아니고 그리스도만 답이구나. 여자의 후손이 사탄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저주, 재앙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가서 죄를 담당하고 죽어주심으로 그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해 줄 것이다. 이게 답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길, 진리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그리스도만 답이구나. 이게 진짜 체험되어진 내 문제가 이 문제구나. 그래서 나에겐 이 그리스도만 답이구나.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시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내 예수 생명을 얻게 되어질 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올 때 내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것이구나. 그게 진짜 체험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전도자라고 해요. 전도자는 치유된 사람, 복음 가진 사람, 영적으로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사람. 그래서 전도자는 치유받은 자, 그래서 치유하는 자. 그래서 이제 치유의 제자를 남기는 자. 그게 전도자입니다. 이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 거기에 붙잡혀 계시지 마시고 진짜 치유받고 치유하고 치유 제자를 남기는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론에서도 보면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전하는데 바로가 나는 하나님 몰라. 너희들 그래서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의 노역을 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바로가 뭘 하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문제, 애굽의 문제도 이스라엘의 문제도 모든 문제도 복음 없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이 성취되어질 때 그 문제는 다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복음 붙잡는 예배 드리도록 가도록 허락하라고 해라. 그죠? 근데 이 바로가 복음 붙잡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그냥 예배 아니에요. 그냥 제사 아니에요. 희생 제사. 희생 제물, 그 그리스도의 예표, 그 복음을 붙잡는 예배, 복음 붙잡는 예배를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누가요? 육신적으로는 지금 바로가 세상이 그죠? 또 그 뒤에 숨어 있는 사탄이 복음 붙잡는 예배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죠.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을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노역을 해라. 세상이 사탄이 뭐에 묶이게 하냐면 일에 매이게 합니다. 일. 너희들에게 주어진 일이 있잖아요. 그 일 해라. 그럽니다. 일에 매여서 복음 붙잡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일을 물론 성공시켜야죠. 일 잘해야죠. 불신자들보다 10배는 더 뛰어야 돼요. 그러나 그 이유가 뭐냐, 그 내용이 뭐냐, 그럴 수 있는 힘이 뭐냐, 복음 붙잡는 예배라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이 사탄은 완전히 바꿔놓으려고 그래요. 일에 매여서, 일에 묶여서 복음 붙잡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게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래요. 지금 더 복잡한 일들을 더 많이 줘요. 그전에는 벽돌만 만들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벽돌 속에 들어가는 재료, 벽돌을 옮길 수 있는 재료, 짚을 이제 주어야 되고 그 짚을 엮어서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런 시간이 더 드는 복잡하고 힘든 일들을 더 가중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 그런 복잡한 상황, 이런 현장의 그런 상황에 자꾸 매이게 합니다. 복잡하고 가중되어지는 그런 현장에 자꾸 매이게. 예배를 드리려고 할수록, 복음을 붙잡으려고 할수록 세상은 어떻게든지, 그 세상 속에 숨어 있는 이 사탄은 어떻게든지 사람을 계속, 신자들을 계속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더 일이 심해지는 것 같고 어려워지는 것 같고 옛날보다 더 살기 어렵고 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속고 여기에 매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상황에 자꾸 매이고 묶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로는, 세상은 도무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과 이 세상을 끌고 가는 세상의 엘리트들은, 그 엘리트들의 상태는 멸망의 상태예요. 사단의 종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이게 시대의 문제로 보여져야 되는데, 근데 이걸 못 본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의 시대의 흐름들 속에서 렘넌트들이 지금 당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게, 진화론을 배우고 뭐 평등을 배우고 뭐 그러면서 인권을 배우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예배만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를 못 보고 거기에 동화되고 거기에 묶이고 매인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시대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단의 종이라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그 세상을 살리라고 이스라엘을 보내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에 묶이고 매여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그 기록원들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현재 모든 그 교회의 성도들, 또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성도들 자신들의 그런 모습을 한번 비추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가 그렇게 일을 가중시켜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의 직속 부하들인 이 감독들이 이 기록원들에게 가가지고 그대로 이제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록원들이 모여가지고 바로에게 찾아가요.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그래요. 지금 뭔가 잘잘못을 따지면서 바로에게 호소를 해요. 그게 뭐냐면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서밋에게 바로에게 지금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지는 상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이 뭔지 붙잡지도 않고 지금 해결책을 찾아서 바로한테 간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대답하잖아요. 바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17절 18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 세상이 바로가 사탄이 해결책을 주지 않는다니까요. 거기에 계속 묶이고 매이게 하지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착각한다니까. 이스라엘의 이 기록원들이 그 해결책을 주지 않을 때에 또 어떻게 하느냐? 결정적으로 하는 그 실수가 뭐냐?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나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해결책을 찾아서 지금 내가 해결책을 찾아서 헤매는구나. 그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영적 상태가 도무지 복음을 모르는, 도무지 이 세상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고 진짜 해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답을 붙잡을 수 없는, 내가 여기에 애굽에 왜 와 있는지 도무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이구나.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도무지 발견할 수 없으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우리에게 해를 미치게 했구나. 너희들이 바로와 그의 신하의 눈에 우리가 미움을 받게 했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한 그것이 여호와께 살피어지고 또 판단되어지길 원한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상태. 내 유익을 두고 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두고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서도 계속 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뭔가 복음을 말하고 세계복음화를 말하고 뭐 중요한 세상을 살려야 되는 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잘 돼야지 그런 걸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 3,6,11의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탄이 딱 속여놓은 그걸로 되어 있는 거. 그걸로 갈등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의 흐름들, 문제들 속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지금 생각이 들고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것을 내가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도 조금 참을성이 있고 인격이 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이렇게 꾹 누르고 있죠. 그러나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내 스스로 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내 마음,
움직이고 있는 거, 그걸 잘 들여다봐야 돼요. 한 주간, 지난 주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말은 세계 복음화, 말은 복음, 오직 유일한 이 복음,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그 만남,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정신병원의 그 의사들이 가끔 정신병이 이렇게 들거나 아니면 자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신병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정신에 어려움이 오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그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분에 시달리던 거예요. 그 시달리던 사람이 관심을 갖고 그런 심리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이제 그 길로 이제 자기의 업을 삼은 거죠. 그런데 그 정신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결이 안 되는 그것 가지고 사람들 상대하고 자기가 또 의사랍시고 또 도와주고 고쳐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고 세상도 알려주지 않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뭐 세계복음화,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렘넌트, 오직 세계복음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하는 그 주장 속에 내 깊은 상처가, 우상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흑암이 안 무너졌기 때문에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에 그 응답들을 붙여주실 수가 없다니까요. 내 중심은 세계복음하고 내 중심은 오직 교회인데, 오직 복음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증거가 없다니까요. 왜? 시작이 안 됐다니까. 지금 중요한 영적인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 입장인데 시작이 안 된다니까요. 시작이. 내 깊은 불신앙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도록 내게 오래도록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나도 모르게 딱 잡혀있는 우상, 나도 모르게 복음보다 더 좋은 거, 복음보다 우선시 되어지는 거, 그거 있다니까요. 그게 건드려지면 자꾸 해결책을 찾아서 갈등하고 원망하고 계속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의 근원을 찾아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 제자를 남기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가나안 땅에 가게 할 거야. 메시아가 오실 땅에 가게 할 거야. 그것으로 열방이 다 보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전혀 가나안에 갈 생각이 없어. 난 지금 오늘 당장 내가 편안했으면 좋겠어. 내가 먹고 살고 하는 거, 거기에 응답받아야 돼. 거기에 딱 잡혀 있거든. 40년 동안 불신앙을 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증거를 주셨거든요. 계속해서 이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안 믿어. 왜? 그게 나하고, 오늘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인생 전체와 영원이라는 미래 시간표와 전혀 상관이 없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그거 있어야 돼. 그렇게 사단이 딱 심어 놓은 거.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의 그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길 원하시죠. 이 세상이 절대 불가능. 무엇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다 가져도 나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존재. 나는 절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지옥의 배경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그 절대 가능에 그리스도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만 붙잡는 예배만 계속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성막 중심으로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계속 예배 드리도록 모든 등불, 향단, 물두멍, 뜰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복음 예표하는 거. 언약궤 중심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음. 그것만 붙잡도록 하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구나.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자꾸 갈등하고 무엇 때문에 자꾸 낙심하고 뭐에 내가 자꾸 집착되어 끌려가느냐. 사단이 개입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믿지 않는 문제. 그래서 내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죄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만 답이 되는구나. 이게 바르게 이해되어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개인이 있는 그곳에 이유를 가지고 무슨 이유? 전도의 이유, 복음 전달의 이유. 그것을 가지고 만남을 주시고 팀 사역이죠. 그리고 그 가정이 미션홈이 되게 하시고 그 업이 전문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이 지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어야 되니? 여기 있으면 돼요. 돈이 많고 적고 질병 여러 갈등 끊임없이 사단은 거기에 빠지게 한다니까. 사단은 여기에 자꾸 빠지게 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한다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거 모르게 하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거 모르게 한다니까. 이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의 비밀, 10가지 비밀. 10가지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혼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독립. 그리고 사실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보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사실 시대에 영적인 사실, 네 가문의 영적인 사실 그것을 봐야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반대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역발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자로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여길 보내셨는데 그것을 못 누린다니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10가지 비밀.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를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책만 찾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 들어가서 위기를 살려내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거죠. 재창조의 역사를 거기에서 나타내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세상 서밋을 능가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돼요. 다 죽어있는 형자 황무지 같은 광야 같은 그곳에 들어가서 살리는 자. 절대의 비밀을 알고 절대의 여정을 가고 절대의 목표를 이루는 그런 것이 10가지의 비밀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나 있는 곳에서 만남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내 업 속에서 지역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어지죠.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되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내가 교회고 또 그런 교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복음 공동체
그런 전도 선교 공동체, 렘넌트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통하여서 지역을 살리는 본격적인 전도 운동 캠프를 하게 하시길 원하신다. 그게 지금 전체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 강조하고 복음 알게 하고, 그것 가지고 이제 개인들이 응답받아서 하나하나 현장들이 살아나도록 하고, 그것 가지고 교회가 힘을 얻어서 지역을 전체를 살리는 본격적인 흑암 무너뜨리는 문화를 바꾸는 그런 캠프가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해야 되느냐? 흐름이 그렇다니까. 흐름이. 그렇죠?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애굽,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로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그 흐름을 바꾸는 9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흐름을 어떤 것을 가지고 바꾸느냐? 다른 것으로는 못 바꿔요.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그 흐름 속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흐름을 바꾸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언약, 복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그것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서 헤맨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 증거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증거 가지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붙이시는 거예요. 증거를 말할 수 있는 만남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찾아와서 물어본다니까요. 요새 왜 그렇게 행복해 보여? 왜 그렇게 편안해 보여? 물어본다니까요. 또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나처럼 똑같이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보인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툭 건들고. 요새 무슨 일이 있어?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남이라면 입을 열어서 직접 자기가 고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문제는, 그 인생의 문제는, 나도 그런 문제를 겪었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 문제가 그 사건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 문제가 사단이 개입돼서 내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 그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면에서는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미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미션 가지고 순회팀을 만들어서 순회하는 거예요. 미션을 전달하는 거죠. 그걸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30년 동안 지금 계속 지금까지 연결되어진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응답받아야 될 어마어마한 축복들이에요. 이게 다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삶의 전환점.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모여야만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발견하는 거. 그게 이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조금 육신에 이런 응답이 오고 저런 응답이 오고 뭐 그러면 될 것 같고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신분의 문제예요. 근본의 문제예요. 유일한 문제예요. 사단이 개입된 문제예요. 그건 육신에 뭐 조금 힘이 나고 뭐 돈이 생기고 뭐 일이 잘 풀리고 그것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니까. 그 문제인 줄 알고 모든 상황 딱 놓고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딱 가지고 함께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고 모이는 거. 그게 시작되어져야 나머지 응답들이 그 안에서 다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그렇게 애쓰는데도 잠 못 자 가면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도 아무것도 바뀌어지는 게 없다. 눈치채셔야 되니까. 난 그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세상은 더 거기에 묶이도록, 안 되는 것에, 힘든 것에 더 묶이도록 더 가중시켜 준다니까, 사단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복음 붙잡는 예배밖에 없다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미리 응답이 와요. 미리 갖게 하시고,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누리게 하시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응답. 그게 62가지. 그게 CVDIP입니다. 이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저 보좌와 통하는 보좌의 그 그림자, 교회라는 그 비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끌어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 이게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237 나라 갈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체를 교회 안에서, 예배의 비밀 안에서 모든 것들을 회복해 가시는 거죠. 정말 내가 저 이스라엘의 기록원의 그런 상태가 아닌지, 과연 나는 그거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나의 영적 상태가 점검되어지고 정말 시대의 문제를 바로 알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복음 붙자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